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슬픈 책, 그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남은 두세 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예레미야 그 뒷부분에 46장부터 그 51장까지인가요? 그 예레미야 뒷부분은 그 열방에 대한 그 심판 선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애굽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까지 그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던 그 강대국 애굽과 그리고 그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 두 나라를 그 처음과 시작 부분에 그 세워놓고 특히 맨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힘있는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적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잘 믿으면 그 바벨론의 미래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미래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찾아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 세 군데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잘 읽으면 그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대개 열방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메시지들은 그 메시지의 형식이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예언자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 이제 그 나라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슬픈 노래를, 울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그게 다 그래요. 그 애가 형식으로 많은 경우에 슬픔의 노래 형식으로 그 열방의 멸망을 노래합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산문처럼 번역했지만 이게 되게 시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습니다. 시집 우리 학교에서 다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울 때 그거 잘 들어두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책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잘 들어두면 그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가서와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를 모르면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를 잘 이해하도록 애쓰시면 좋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지요. 예레미야 50장 14, 15절이요. 이거 누가 읽어볼까요? 지혜가 마이크 앞으로 주시고, 지혜가 50장 14,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에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예, 여기 보면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요새라고 아까 읽었네요.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다 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으로 볼 때는 황당한 소리 같게 들리겠죠. 애굽이 그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 당대 세계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강력한 제국인데 그 제국의 그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 죄를 복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마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그건 아주 그 미천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벨 혹은 마르두, 그 느보 뭐 이런 신들이 그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벨사살, 베들사살 그러잖아요. 그 벨이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벨의 아들이 느보인데 느부갓네살의 그 이름에 느보가 들어 있잖아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면서 왕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그 신들에 비해서 이 여호와 신이라는 거는 그냥 약소국의 저기 어디 한미한 나라의 그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그래서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마루두기, 우리 벨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 정말 바벨론 제국의 그 찬란함은 말할 수 없어요. 이 포로민들이 보면 기가 확 죽었을 텐데, 그런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몰랐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고 복수하십니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 지혜가 한 절 더 읽어보십시오. 그 24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 여기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제 잡혔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앞에 올무를 놓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넌 딱 걸렸어, 이것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짐승이 올무가 있는 줄 알면 걸리겠어요?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가는데 덜컥하면은 그 올무에 그 덫에 딱 잡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올무가 뼛속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 예레미야의 그 다툰다는 말이 아주 주요 그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 바벨론이 맞짱을 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으신 줄 모르고 거기에 딱 걸려서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 이건 사나운 맹수와 같지만 이제는 올무에 잡힌 이제 그 맹수입니다. 그래, 바벨론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여기 50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하십니다. 불탈 것입니다, 이 성읍이.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가요, 잘되고 강성하면 이 함정에서, 이게 일종의 덫인데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면 되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 자기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약소국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깁니다. 그래, 큰 나라들, 제국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 생각의 특성이 교만함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은 무지하게 싫어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래,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부러뜨리신다고요. 그래,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잘 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판국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큰 나라들 큰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그 통치자들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높은가. 어디 바늘 찌를 데가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그 멸망당할 전초가 됩니다. 그래, 바벨론의 이제 이 멸망 길게 굉장히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요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 제국의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을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이 세상의 대명사로 바벨론이 쓰입니다. 그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곡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아니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본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 우리랑 지금 똑같겠어요? 얘기가 다르지. 이건 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판국인데 그 잡혀가는 나라의 마지막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만큼 1번은 그만큼 합니다.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장차 이제 몇십 년 지나는 사이에 이제 큰 제국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은 바벨론 제국 위에 메데라고 있거든요. 메데 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뒤엎습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 그 희한하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 신생 제국인데 급속히 일어났다가 급속히 망합니다. 그에 비하면 로마는 아주 길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금세 일어났다 금세 망합니다. 반면에 이제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의 최후는 각각 어떠합니까? 이랬습니다. 이제 52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이제 그 맨 마지막 그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두 왕의 그 멸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드디어 이제 그 몇백 년 만에 다윗 이래로 그 사울 왕 때 세워서 다윗 왕 때 그 고점에 이르렀던 그 왕국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고바로 전 왕이 시드기야 왕의 조카였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는데 그 최후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아주 이 예레미야서의 묘미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그 52장 8절로 11절인데요.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52장 8절로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10절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립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예, 우리 잘 읽었는데 시연이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금 10절 11절 읽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11절. 그래, 그 사람의 두 눈이 뽑히면 이제는 그 눈 없이 장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눈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겠어요?
아들 중 예, 그 아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 아들들이 그 자기 앞에서 죽는 그 장면이 이 세상에서 본 아마 마지막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 바벨론 이 제국들은 이렇게 남의 나라 정복할 때 대단히 잔인합니다. 그게 원래 이렇게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짐승이라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 이제 아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 보복을 하고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일인데 이런 잔인한 일을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가 이런 비참한 수모 그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게 나라의 국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자고 왕자일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그런 왕자들이 그 왕 앞에서 이제 아버지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부왕 아버지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예레미야 예언자가 시드기야 왕을 그 만나잖아요. 여러 번 만난단 말입니다. 만나서 그때마다 간곡하게 권했거든요. 항복하시라고. 이미 나라는 이제 망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죄로 말미암아 간음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 손에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왕의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 순순히 항복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나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다 일러주셨는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 볼 때 그리고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왕이 얼마 되지도 못해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사람 왕 된 지 석 달 만인가? 그 여호야긴 말이 여호야김의 아들 긴을 붙잡아 갑니다. 그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다음에 읽을 책이 에스겔이잖아요. 요 에스겔이 요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597년쯤에 그러니까 한 12년 전쯤에 이 바벨론이 한번 유다를 싹 쓸고 가면서 주요한 사람들을 이제 그 귀족들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나라가 점점 기우는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바벨론이 유다의 귀족들을 잡아갈 때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이제 허수아비 왕처럼 세워놓아서 시드기야는 뭐 십몇 년 왕으로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바벨론으로 에스겔 그 젊은이 한 25이나 됐을 텐데 그 에스겔 그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그 청년과 함께 그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게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뜻깊어요. 근데 굉장히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죽는 날까지 이 사슬에 끌려 이 짐승처럼 온몸을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가지고 두 눈 없이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뭐 밥풀이 어디 묻었는지 밥이 어디 있는지 뭐 눈에 보여요. 감옥에서 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 조카인데 바로 직전 왕이었는데 운명이 달라요. 그거 한번 보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지요. 여기 명준이가 한번
그 예레미야 마지막 말 52장 31절로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건 무슨 예언이 아니고 그냥 팩트, 사실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그냥 적어놓은 말인데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간지 37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거의 이제 한 세상, 한 세월을 37년이니까 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나 이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아주 비참하게 보냈는데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 다음 왕 에윌무로닥이라는 바벨론 다음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원년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그 전 왕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 전 왕들은 이 포로에서 잡아온, 항복도 안 하고 이제 잡아온 이런 왕들은 말하자면 감옥 같은데 집어 쳐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으면 그 대접이 사람 대접 받습니까? 아주 비참하단 말이에요. 요즘 감옥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감옥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 그런 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뭐 20대, 30대, 40대를 다 거기서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이 대제국의 황제 같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석방만 해줘도 감사한 건데 석방에 그치지 않아요.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왕위를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 이런 걸 이제 방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잖아요. 진짜 그 황제 같은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큰 지역들을 떠맡는 작은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은 워낙 판도가 넓으니까 한 사람이 총대표로 다스리긴 하지만 각 지역을 떠맡는 왕들이 있을 텐데 그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왕위보다 이 여호야긴 왕을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갑자기 이제까지 몇십 년을 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방 명령이 내려서 나와 보니 그 대제국의 황제가 자기한테 굉장한 호의를 베풀면서 왕으로 방백 중에 제일 높은 방백으로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는 옷이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아주 좋은 옷을 주고 그리고 특별하게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왕자의 특권입니다.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거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특권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런 옛날에 왕 같지 않은 민주화된 시대에도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기업에 들어가면 아마 되게 말단 사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면 취직 잘했다 그러는데 대기업 총수하고 그 밥 한 번 먹는다 그러면 그게 살떨리는 아마 말하자면 기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난다 긴다 하는 총수들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통령하고 밥 먹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요, 권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함께 밥 먹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대재벌 총수들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자리에 빠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만사를 제치고 그 자리에 가고 이제 그런 자리에 갈수록 자기 기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왕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원래 밥 먹는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왜 안 좋아? 어디 아파? 이러면서 이제 그 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어쩌고 하면 이제 바로 왕의 그 주치의 보내주고 이런 혜택을 받고 뭐 또 얼굴이 안 좋아서 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서 그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다 처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 쓸 것은 날마다 그 바벨론 왕이 풍족하게 주라고 정해 주어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예레미야서가 끝난다고요. 이건 대단히 특이한 기록이죠. 이게 원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역사책은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망한 나라 그 전의 역사를 나중에 이제 자기의 교훈을 위해서 쓰면 몰라도 망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책을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역사책은요, 그 잘된 나라 사람들이 잘 될 때 자기네 나라의 번영을 자랑하고 떨치려고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역사는 많은 경우에 승자의 기록이지 패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안 남긴다고. 우리 남길 수가 없지. 나라가 망했는데 적어서 뭐 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는 특이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다마는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망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여 두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슬픈 책인 건 틀림이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아침 새벽에 서광이 밝아오듯이요, 이렇게 아침이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저기 신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모습을 한 장면으로 탁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라고요. 시적이잖아요. 이렇게 그 여호야긴 왕이 자기가 뭘 잘했나? 회개했나? 그런 얘기 일체로 없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몇십 년 꿇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전이 되어서 왕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로 복권되는 모습으로 착 마칩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50년, 70년 포로 생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 소설로 보면은 그런 복선들이 있잖아요. 앞에 될 일을 미리 한마디로 척 보여주면 어라? 하고서 그 뒷장면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거기다가 심어 놓는단 말입니다. 소설가가. 이건 소설이 아니라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서는 마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 여기 보면 거기 1장, 뭐 2장, 3장에 보면 그 눈물 흘린다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 그 그림, 예레미야를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그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울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끝내 그 백성이 듣지 않아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도 못하는 참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지난 2년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 그거 한번 찾아보고 써보시라 그렇게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2017년 10월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아주 특이한데요,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의 차례를 따라서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외우라 그 말입니다. A, B, C, D, E, F, G 요건 순서는 자기네 나라만, 우리나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이런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이 뭐 나올지는 나로 시작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말은 뭐 나오나? 다가 나오지. 이렇게 다 알게. 그래 자기네 나라의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이 5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아주
특징적인데, 그래 말씀드린 대로 이게 5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 넘어가고 4장, 5장, 1, 2, 4, 5장은 절수가 똑같아요. 모두 몇 절씩 되어 있어요. 보나마나 22절씩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 그래 여기 보면 정말 1, 2, 4, 5장을 보면요, 1, 2, 4장은 완전히 알백이다의 바자 헤테요, 뭐 카라멘눈사 앞에 짝거래 슈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A, B, C, D, E, F, G로 해서 Z로 끝나는, 영어로 하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맨 첫 각 절에 첫 단어가 시작해요. 외우라 그 말입니다. 이제 1장, 2장, 4장은 그렇고 5장은 알파벳을 한 번씩 쓰긴 쓰는데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이제는 A, B, C, D가 아니라 막 뒤섞어가지고 5장은 나옵니다. 그럼 3장은 뭐지? 3장은 가운데 장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장은 몇 절이에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딱 나오는 거지. 22 곱하기 3이잖아요. 이거는 AAA, BBB, CCC, DDD 이런 식으로 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66절, 3배입니다. 다른 성고 앞뒤 장에 분량이 3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 3절이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글자로 다음 3절 뭐 이런 식으로 석절씩 쭉쭉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국의 노래이지만 이걸 외워야 합니다. 이걸 히브리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 다시는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알파벳 시편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인 거죠. 아주 거기에 마음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일부러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 정교한 시를 지어낸 것입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이제 노력을 이 예언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이건 각 절을 그냥 읽으면 이런 건 시니까 그냥 그 당시에 비참한 거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절 한 군데 한번 보지요. 그 예레미야 먼저 4장 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4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소돔 어떻게 망한 줄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건 땅에서 이거는 땅이 더러워서 이 사람들 토해내겠다. 원래 소돔 지역은 굉장히 그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롯이 그 부요함을 보고서 너무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자꾸자꾸 거기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안에 성주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잘 살게 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 잘 살게 된 것을 자기 죄 짓는데, 가장 악질적이고 더러운 죄를 짓는데 쓴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냥 손도 대지 않고, 이건 뭐 이민족이 와가지고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신적인 심판이 내린다는 걸 잊을 수 없이 보여주시려고. 전쟁에서 지면은 뭐 전쟁은 고대의 항용이 있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이 나라가 A 나라가 B 나라를 쳐서 B가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다 쑥밭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멸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있으니까 소망은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인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참 착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죄인 안에는 원래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죄인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 아주 선량한 사람 속에도 영원히 지옥에 갈 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죄인 안에는 원래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이것인데요. 이거 읽어보지요. 거기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읽을까요? 오늘은 읽을 사람이 많이 없네. 우리 강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22절,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심에 화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예,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회상을 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그 다음 22절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여호와의 자비, 이 자비가 바로 인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 이 긍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유해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주일 아침인가요? 그 누가복음 1장 78절에 그 긍휼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의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레헴, 자궁에서 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 말이에요. 얘는 생명인데 아무 힘이 없지. 탯줄에 의존해서 그 호흡이며 그 음식물을 어머니로부터 다 공급받는 정말 무력한 그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이면서 어머니에게 딸린 생명이고 그러니까 임산부가요. 자기 뱃속에 든 아기를 어떻게 아끼는가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그런 예 가끔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태아를 살릴 것인가 산모를 살릴 것인가. 산모는 아마 백발백중 우리 아기를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 자기 자궁 안에 든 자기 뱃속에 든 그 피부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무 힘없잖아요. 그 어린 생명이 그 생명에게 쏟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 지극한 자비, 그 태아를 돌보는 산모의 심정으로 돌보는 그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아주 큽니다. 이것입니다. 그래 31절로 33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린 사람들이지만 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를 공들여 읽었사오니 주님께서 지금은 비록 배우고 얻는 것이 작고 미미할지라도 이 미미한 공부 위에 복을 주시고 계속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원만하게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